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에 뭐가 있죠? 믿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덕이 있어요. 덕에. 믿음에 덕이. 또 덕에 지식이. 지식에 절제. 절제에 인내. 인내에는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에게 참 풍요롭게 합니까? 저는 제가 어제 양육한 와중에 우리 고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참 감격이 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강점은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 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강점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강점이 죄에서 자유케 된 점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지 못할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우리가 못 뛰어넘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에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관계성이 너무 얕은 거예요. 믿음은 주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분명하고 내게 주신 축복은 너무 기가 막힌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덕이 없으면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절제도 힘들고 인내도 힘들고 또 사랑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덕은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부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예배에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 또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 덕을 우리가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덕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절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날을 정해서 뭔가를 지키는 것을 말하죠.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기다리는 절기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날이 되면은 교회는 성탄절 전까지 4주간 4개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천정이 낮아서 환경이 안 돼서 잘 못하고 있지만요. 언젠가 한 명씩 이렇게 나와서 이 불을 밝히는 절기를 지키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4개의 초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의 빛, 또 하나는 회개의 빛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의 빛이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의미의 빛을 밝히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4개의 촛불을 켜면서 여러분 이미 오신 주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 오신 주님을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용서를 받고 용납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용서받고 용납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성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용서 때문에요, 그 삶에 묶이는 묶임들이 계속 풀어지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그리고 뭔가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참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용납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뭘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을 위해서 대강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는요,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 구원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딱 하나,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면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누구나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아직은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어느 날 성경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던 주님의 그 손이 빠지면서 구원의 시간이 갑자기 멈추는 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죄가 주는 모든 유혹과 고통에서 그리고 또 죄로 인한 모든 그 외로움과 상처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유케 되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린 반면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아직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절망도 있지만 소망도 있는 반면 주님이 모든 구원의 시간을 끝내버린 딱 그때가 오면 그때부터 어느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 반면 어떤 누군가는 그때부터 영원한 절망의 나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 기다림을 통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12월 25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구원이 주어지는 이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아직 용서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역시 아직은 남아있는 소망의 날이에요. 또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완전히 사라지게 할, 정말 완전히 자유케 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의 성탄절이 그 어느 해보다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들고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대강절을 통한 기쁨의 크리스마스, 소망의 크리스마스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소망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그 소망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이렇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던 이스라엘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나라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해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멀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잊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니까 이 멸망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에도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나라에 찾아온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망하기 일보 직전인 남유다 왕국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가 소망인가? 왜 그 아기가 멸망 가운데 놓여진 지금 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왜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인가?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우리의 소망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기묘자라 모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인가? 그가 기묘자라 모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다른 성경 버전을 딱 보자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탁월한 경륜가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조언자다. 나중에 여러분 또 찾아보시면 압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글 버전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동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딱 하나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Wonderful Counselor. 어느 버전이든 간에 기묘자다 모사다 이 말은 Wonderful Counselor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그 아기는 우리의 Wonderful Counselor. 그래도 한 문장처럼 쓰여진 이것을 있는 그대로 기묘자, 모사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 이 펠레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조금 더 풀어보자면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이것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가?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기적이 되면서 다시 오실 때는 죄의 힘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적의 기묘자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 기묘자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8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으려고 발버둥을 칠 만큼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던 그때 어떻게 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들어오게 됐을까? 온통 죽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 또 제 안에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늘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억울해. 이게 억울해 이 말을 다 알고 살던 제 인생에 어떻게 그 말이 딱 끊기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게 주어지게 되었을까? 제가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들어가서요, 그냥 제가 처음에 드는 마음은 그냥 문지기로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주님 저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제가 문지기 정도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교회 전도사로 불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은 정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기묘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참 오후 예배 때 이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내가 경험한 기묘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이 기묘자 하나님 묵상하는데 참 제 안에 출애굽기 말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의 이집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을 정도로 힘을 가진 나라였으니까 당시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70명 정도가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거의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이렇게 한 민족이 됐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결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가 가면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든 간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그게 좀 나오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대던 이집트가 그 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이집트의 황제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한편이 될까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자. 그리고는 비둔과 라암생 성을 짓는 노예로 그들을 부려먹자. 근데 그렇게 그들이 노예로 부려먹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 왕이 또 근심하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을 더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자. 아니,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아이들 중 모든 남자는 죽여라. 여러분, 이쯤 되면 한 민족이 없어지는 거는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무슨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판과 법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곧 법이고 재판이니까 왕이 죽이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왕이 죽이러 달려들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대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예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벗어날 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멸망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도 소망의 불씨가 하나 있었던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묘자 하나님이시라.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동안 몰래 이집트 공주 손에 키워져서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쳤던, 그래서 잘 자라게 하시고는 이제 사막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이제는 80세가 된 노인네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노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가고자 하노라. 그러니 모세야, 이제 너희가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든 빠져나올 수가 없는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묘자 하나님이시라고.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죠. 강물이 피물로 변하게 되었고요.
온 세상에 개구리떼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인 그 이들이 넘쳐나고, 또 파리떼가 들끓었다 그러는데 이 파리는 우리의 파리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파리는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알이 깔 때마다 피부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 파리떼가 이집트 전역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하고, 가축에 돌림병이 들더니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갑자기 아프리카인 이집트에 커다란 우박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흑암이 찾아와서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신적인 존재였던 그 파라오의 아들,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집트 왕은 그제서야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죠. 아시우맘의 군대를 끌고 간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빠져서 완전히 전멸하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붙들고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마귀가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며 생활을 어떻게든 우리의 생활을 힘겹게 하고는 우리를 결국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불씨가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기묘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묘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묘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거절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미움을 받고 차별을 받겠지만,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드는 자는, 끝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모든 묶임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기묘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케 될 그 상징이 된 그날, 그 성탄절,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예언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래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자 하나님.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바로 모사입니다. 김효자라는 모사를 말해서 모사라고 하는 이 단어 요해치를 해석하면 역시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셀러, 모든 영어 번역본처럼 카운셀러, 상담가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 말은요 좀 다분히 서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이해될 수 있는데 좀 우리식으로 좀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 모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풀어주는 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모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내가 육으로는 죽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요. 학자들은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그 뜻을 한자 단어 그 이상의 완벽한 번역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할 보자에 은혜와 사랑 해자에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외롭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보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 전에 보혜사가 또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전에 있던 보혜사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보혜사를 풀어보면 딱 떨어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여간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그 모사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예언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사 되시는
그리스도, 그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이 모사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묘자라 모사라고는 이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참 기적의 보혜사, 이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기적의 보혜사가 우리 삶을 기적같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다시 오실, 분명히 오실, 꼭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그저 우리의 하나의 어떤 기념일, 어떤 연말의 하나의 행사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묘자 모사 되시는 이 기적 같은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보혜사, 다시 오실 기적의 보혜사 그리스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완전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림을 가지고 맞이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링, 기적의 보혜사 되시는 그리스도. 저는 참 이분이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참 기다려졌던 분이요. 이제 끝나지 않은 신약시대, 어쩌면 신약시대 좀 끝자락 어디쯤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참 이 놀라운 이 말씀 앞에 저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까? 우리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소망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득 차인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만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이 기다림의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강절, 성탄절을 향하는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입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씩 말씀 나갈 때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한 주간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보혜사 되시는 그리스도, 기묘자 모사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그분을 찾으시면서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